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어렵죠? 겸손하기.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덕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제 흘러 가면서 되어지는 게 본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얼마나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덕목들은 가만히 두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용어죠. 선한 싸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덕목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겸손 어렵습니다. 겸손을 도덕적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겸손은 낮추는 거니까. 그것은 도덕 윤리에서도 나오는 인간의 좋은 덕목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다른 사람 밑에 나를 두는 것. 그게 문자 그대로 또 도덕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또한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링컨 대통령 그 전기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전기문 쓴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 전기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일화가 기록돼 있었어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본인의 구두 있잖아요. 본인의 구두를 이제 직접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 관념에서야 당연한 거죠.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죠.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지금 시대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참 전에 어찌 보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우리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두는 보좌관이나 그 보좌관 아랫 사람들이 다 닦아 놓은 거죠. 아주 깨끗하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구두를 본인이 계속 닦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옆에 있던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님은 대통령 되어서도 아직도 직접 자신의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의 구두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럼 대통령 되면 다른 사람의 구두를 제가 닦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의 의도는 뭐예요?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그 구두 그 아랫 사람들이 다 닦는 거죠. 왜 대통령이 직접 닦습니까? 이걸 얘기한 건데 본인은 자신이 구두 닦는 걸 너무나 그건 당연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보좌관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딴 사람 구두도 내가 닦아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겸손은 저는 이 일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겸손은요. 자신이 겸손한 것을 한지도 모르는 게 겸손입니다. 삶이 된 겸손인 거죠. 그냥 삶 자체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겸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의식적 겸손. 의식적 겸손은 뭐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겸손하고 있구나를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 겸손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치가들이죠. 선거를 앞두고서는 막 고개 90도로 인사하면서 손 잡으면서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한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이? 아니잖아요. 표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건 의식적 겸손입니다. 본인의 목적을 위해, 인기를 위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아,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보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본당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쓰레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주워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의식적 겸손이 될 수 있죠. 아, 사람들이 나 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본당에 떨어진 거 내가 다 줍네. 사람들이 나 이거 보고 있나? 이게 의식적 겸손인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한 척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종 장교로 사역을 했을 때 장교였어요. 대위였는데요. 장교는 이제 보통 간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리고 군종 장교에 대해서는 더 예우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병사 식당에 가서 식사를 먹었어요. 주로 병사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그래서 식판에서 똑같이 식판을 다 음식을 담아서 그다음에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본인이 이제 식판을 닦는 거죠. 저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간부 식당에 가면 아주 편안하게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닦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병사 식당에 가서 병사들과 같이 먹고 끝나고선 제가 제 식판을 다 닦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그 당시 제 자신을 성찰해 보면 의식적 겸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식판을 닦으면서 나 병사들이 나를 보고 있겠지. 역시 다르구나. 나를 봐주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거는 물론 이제 진짜 겸손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겸손입니다. 강요된 겸손이 뭐냐?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나서 난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왔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거야.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지. 이게 강요된 겸손입니다. 뭐 내가 뭐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는데 딱 어디 모임에 갔더니 진짜 피아노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럼 난 피아노를 못 치고 그 옆에서 가만히 있게 되죠. 그 사람 피아노 칠 때. 이게 강요된 겸손이죠. 내가 뭐 내세우고 싶고 뽐내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강요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요된 겸손도 진짜 겸손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겸손, 그다음 의식적 겸손, 강요된 겸손.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진짜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요된 겸손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겸손한 척을 하는 의식적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에서도 겸손을 얘기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지금 제가 신앙실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정직이라는 것도 우린 설교했어요. 교만이라는 거, 오늘 겸손의 반대인데 교만에 대해서도 설교했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만은 아닙니다. 도덕의 주제고 우리의 삶의 주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는 덕목이고 따르고 싶어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덕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덕목과 성경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덕목과의 구분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아니죠. 윤리는 아니죠. 그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의 인간애에서 발로된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선한 속성에서 발현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덕목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겸손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속성이 있잖아요. 본성, 악한 속성, 악한 본성도 있지만 선한 속성도 있잖아요. 겸손이 그 선한 속성에 들어갈 수 있죠. 거기서 발로되고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이게 허리끈을 매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바지 입으면 벨트를 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겸손을 지니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바지 입을 때 벨트 차잖아요. 저도 벨트 지금 차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항상 그걸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지고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는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자의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젊은 자의 반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사도 베드로. 젊은 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해라,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순종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겸손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진행되는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쉼표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할 때 문장이 안 끊어졌어요. 그때 앞에 것을 다시 수식해가지고 부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5절도 보면요, 순종하다와 겸손하다가 따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순종하다를 겸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 지금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젊은 자들,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들도 더 나이 많은 사람 순종하고, 그러고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에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겸손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뭐냐면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겠어요? 내 위에, 나 위에, 내 위에 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도 없는 상태, 이게 최악의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 위에 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 나이를 오늘 그냥 그 당시 문화권에서 얘기한 거지만 물리적 나이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위에 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이 있다.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많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많다. 내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이 마음가짐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높아질 수 없죠.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우쭐댈 수가 없는 거죠. 내 위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최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뽐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능 갖고 계시죠? 저도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건강하게 인식을 할 때 그때 신앙 안에서 오는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삶이 겸손으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린 있다예요. 내가 최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5절을 다시 보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또 순종이라는 단어 나오나,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특히 젊은 사람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일 수 있어요. 순종. 순종.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순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또 순종 막 무조건 막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로 바꾸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동일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듣다입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 하지요. 대표적인 이제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듣다예요.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따른다는 건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기계적 순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얘기하면은 예 할게요. 뭐 얘기하면 하기 싫은데 뭐 해야지, 안 그러면 벌 받으니까. 이건 기계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앙인은 기계적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기계적 순종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입니까? 의무입니까? 기쁨이에요. 의무는 기쁨이 없는 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의무가 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맞죠? 여러분, 필수 수업 대학교 때 기쁨으로 오늘 나 필수 수업이다, 가야지. 물론 그 수업이 이제 적응이 되고 재밌으면 좋아요. 그러나 처음에 하기 싫은데 이 수업 무조건 들어야 졸업이 된다. 그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 과목과 같은 느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꼭 듣고 싶으니까, 그것은 기쁨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은 기다려집니다. 선택 과목, 내가 이 과목 정말 듣고 싶다. 그리고 옵니다. 저도 가르칠 때 보면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 훨씬 재밌어요. 정말 듣고 싶은 애들이 오거든요. 애들이 표정부터 달라요. 그리고 너무 밝아요. 참여율도 높아요. 왜? 기쁨으로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의무가 내가 정말 지켜야 되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의무면은 좋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 벌 받을까 봐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나오는 의무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참여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단어도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뭐 하기 싫은데 들어야지, 저 사람 말 듣기 싫은데 그냥 들어야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듣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못하지 마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기계적 순종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들은 기계적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다 잘했어요. 성경의 말씀 다 지켰어요. 금식기도 잘했어요.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욕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의 세계 안으로.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정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맛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꿀보다 달다. 시편 119편 103절,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성경 말씀 보는 게 자장가보다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오늘 한 장 읽어야 돼. 이번 올해 내가 일독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오늘 한 장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꿀보다 더 달고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한대요. 시편 1편 1절. 좋아서, 행복해서. 여러분,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라는 게 많이 낸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 단어를 보면 즐겁게 내는 자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그 헌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예를 든 거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에 하나의 이그젠플로 나온 게 헌금이에요. 헌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그렇게 모든 신앙 행위, 신앙생활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겁게 하는 자. 예배를 드려도 즐겁게 예배 드리는 자, 헌금을 내도 즐겁게 헌금하는 자, 기도를 해도 즐겁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죠.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성경은 다 그래요. 우리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구절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즐겁게 헌신하니. 헌신도 즐거워야 돼요. 즐거움이 빠지는 건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발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헌금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순종하는 거,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겸손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겸손은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있고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이웃. 제가 이건 누누이 강조하죠. 수평과 수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수평적인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가장 프랙티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붙어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시대고, 잘했는데 욕먹는 건 그건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에요. 그건 오케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가 못해서 욕먹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못 살아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서 욕먹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대로만 살아가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 의도한 대로만 살면 기독교인은 가장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성경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만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붙어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수직 간의 관계로, 그럼 수평적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잖아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까지 얘기하죠. 이웃 사랑을 더 먼저 축으로 놓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 안 하는 것만 정직입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 행세, 거짓말, 거짓 생각 안 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런데 사기쳐. 세금 띵 까먹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있을 수 있죠.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정직합니다 얘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속여요? 그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무조건 연결돼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없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고 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오늘 강연이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게 겸손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해라. 그 첫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순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 이거는 인간의 윤리죠. 그 다음에 내 동료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도 순종하고,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도 나이 많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제가 강조했죠? 그 순종이란 단어가 뭔지 설명했어요. 존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은 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 상호 순종이에요. 상호 들어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무서운 구절입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설교로 했다면 불을 뿜으면서 설교할 내용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 내용. 왠지 아세요? 지금 5절을 잘 보면 다 명령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다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에 보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대요. 무섭죠?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공짜 선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잖아.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예요. 교만은 내가 가장 탑이다 이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없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의 선봉장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자기가 최고 높은 거예요. 더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귀가 교만의 왕, 교만의 최고봉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교만의 선봉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속여서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속이잖아요. 이거 먹어. 선악과 따먹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마귀 역할이에요. 교만의 선봉장, 거짓의 선봉장. 거짓을 해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할입니다. 먹어. 선악과 먹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네 위에 하나님이 없고 네가 최고봉이 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단이 교만의 왕, 탑이에요, 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인데, 본인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건데 누구 얘기를 들어요? 자기 판단으로 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자기 기준으로 살죠. 자기 욕심으로 살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누구 얘기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위에 누가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딴 사람도 없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탑이야, 탑.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겸손의 완전 반대인 거죠. 겸손은 내 위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존중해서 듣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은 순종 안 하죠. 듣지도 않죠. 내가 최고인데. 내 기준, 내 판단, 그다음 내 욕심, 이게 최고지. 그럼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미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 답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래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따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사랑과 아주 밀접합니다. 겸손은 사랑하면 듣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 말을 들어요. 존중하고 들어요. 맞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 안 하고 듣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에 참 한계가 있다는 걸 부부관계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시돈 초에는 듣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결혼이 한 3년, 5년, 7년, 10년, 15년 막 넘어갈수록 안 듣잖아요. 사랑이 식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안 들어요. 신혼 초기에는 존중하고 들었어요. 그러나 점점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안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미안하지만 사랑이 식는 거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듣는 거죠. 내가 옳다. 내 판단이 더 옳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교만함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겸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죠.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놈 압살롬 본때기를 보여줘야지.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놈이 이러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뒷문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망토 뒤집어 쓰고 도망가면서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한 방에 압살롬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저 압살롬 죽으면 안 되는데, 압살롬 나랑 싸우면 안 되는데, 쟤는 살아야 돼. 쟤는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다른 군대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은. 당연하죠. 쿠데타인데, 아들이 일으켜도 쿠데타인데.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이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해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라고. 지금 당신 죽이려고 오는 거라고. 공사를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그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존중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싸우다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또 겸손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장면 아시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이 아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해석하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절개되었죠. 엉덩이뼈 근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 뭐라고 바꾸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너가 날 이겼다예요. 너가 하나님이 날 이겼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까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실제로?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야곱 저어주신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씨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아버지가 져주세요. 나중에 알았죠. 그땐 몰랐지만 그땐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줄 알았죠. 초등학교 한 6학년 그때도 씨름했는데 아슬아슬하게 3대2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좀 더 세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3대0으로 저한테 져주셨으면 저는 아빠가 장난쳤구나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혜롭게 아슬아슬하게 3대2로 지인 거예요. 본인이 이길 수 있었지만 져준 거죠 저한테. 여러분 만약에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했는데 아버지가 3대0으로 이겨요. 그런 아버지는 뭐라고 분석하면 좋을까요? 승부욕 쩌는 아버지이거나 개부일 확률이 높죠. 네, 보통 아버지는 아들과 이제 씨름하면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막 하다가 져줘요. 이게 진짜 진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들한테 진 겁니까? 아니죠. 져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이랑 이제 씨름하고 야곱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발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면 안 돼요. 저 축복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해주세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밤새도록 그러다가 알았어. 아우 내가 졌어. 아 그래 내가 졌다니까. 이거예요. 너 이름 이제 바꿔. 너 하나님 이겼어. 네가. 나 졌어. 사랑하니까 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을 인정 안 했다면 내치죠. 바로 이놈이 어떻게 내 발을 붙잡고 있어. 감히 하나님 발을, 하나님의 천사의 발을 치웠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씨름할 때도 아유 야 내가 힘이 센데 어디 조그만한 게 아빠랑 씨름해서 이기려고 이러겠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도 이 나쁜 놈이 아버지를 대적해? 이거 본때를 보여줬고요. 요압 장군 저놈 사로잡아 생포해서 와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랬겠죠. 사랑하니까, 인정하니까, 존중하니까 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장면을 십자가 사건으로 봐요. 십자가 사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져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과 연관성을 지어서 주제랑 연관성을 지어서 말할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장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다의 그 콧대 높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가서는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고 괴롭힙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 흘리게 하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온 등판에 피 물들게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뺏어다가 서로 히덕거리면서 제비뽑기해서 누가 갔냐 내기하고 있지. 어떤 로마 병사는 예수님께 침까지 뱉어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세요. 인간한테 져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이제 잡히시기 그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때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명령 내리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올 수 있다. 예수님 친히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세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바로 내 앞에 와가지고 상황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쪼무레기 같은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침 뱉고 뭐 채찍질하고 그다음 약 올리고 그때 12군단은 커녕 한 군단만 불러도 돼요. 한 군단의 천사들아 나를 보호해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완전 영화같이 상황 종료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 맞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씌우는 거 당하시고 손에 못 박히시는 거 당하시고 조롱당하는 거 당하시고 비꼬는 거 당하시고 욕하는 거 받으시고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한테 져주시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지만 사랑하니까 모든 걸 내어주시고 져주시고 참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존중하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중하고 듣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 안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가장 행복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계적 순종이 아닌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존중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겸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